네, 오늘은 시편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벌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5년 이 독일 월간지에 실렸던 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이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꼽히는 이 카프카의 이 변신, 이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그레고리 잠자입니다. 그레고리 잠자. 잠자리 할 때 잠자예요. 그레고리 잠자인데 이 실직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상점의 판매원으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자신이 이 침대 속에 벌레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신이 벌레로 변한 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 밖에서는 부모님이 빨리 출근을 하라고 재촉을 하고 또 여동생이 제잘거리는 그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출근 시간이 지나도 주인공 잠자가 안 나오니까 상점 주인도 집까지 찾아오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결국 가족들은요, 이 벌레로 변한 이 그레고리 잠자를 보게 되고 다른 출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일단 그 벌레를 이 그레고리 잠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 후로 이제 먹이만 가족들이 이렇게 넣어주고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이 이 벌레가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또 여동생도 이제 알바를 구하고 이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이제 방 한 칸도 이제 하숙생을 받는 겁니다. 한 3명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하숙생들이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 소리에 끌려가지고 이제 벌레가 된 잠자가 이제 방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용기를 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잠자는 자신의 여동생을 참 아끼고 사랑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동생에게 이제 음대를 보내주겠다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음악 대학에 이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려는 참이었는데 이렇게 벌레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밖으로 나온 벌레를 보고요, 하숙생들도 킥업을 하고, 아이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부모님한테 이 벌레를 자기 오빠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빨리 없애버릴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부모님께 얘기를 합니다. 또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사과를 그 벌레한테 세게 던집니다. 이 사과를 맞고 큰 상처를 입은 잠자가 이제 방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그 상처에, 크게 난 상처에 죽게 됩니다. 이 벌레가 죽은 걸 알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그 벌레를 이제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하고 산책을 나가면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설정이지만 이 사람의 이 본성과 이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 잠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변한 거예요. 껍데기만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가 인간일 때는 이 가족과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이 벌레로 변신한 후에는 가족들로부터 소외가 되고 또 단절이 되고 무관심과 냉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이 작가의 의도는 가족과 사회가 더 이상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인간도 도구가 될 수 있는 이 참으로 허무한 계약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도요, 다윗은 스스로 벌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 대접을 받아야 사람이지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조롱하는 벌레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분명한 것은 다윗이 관계적으로나 또 실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 성경 위에 적혀 있습니다.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옐렛 샤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성경책 위에 다 있습니다. 아옐렛 샤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옐렛 샤랄은 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맹수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먹이를 사냥하러 나갈 때 이 새벽의 암사슴만큼은 연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 위태위태한 동물이 이 새벽의 암사슴이에요. 그런 그 긴박한 곡조, 막 맹수들이 쫓아오는데 이 새벽의 암사슴들은 도망간다고 그런 긴박한 곡조의 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긴박한 시에서도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반복되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2절과 3절은요, 전혀 흐름상 맞지 않고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2절은 뭐라 하냐면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신다라는 탄식이고요. 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탄식을 했다가 또 찬양을 했다가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 본문 1절과 2절은 탄식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리고 또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더라. 나도 그렇게 잘 믿어봐야겠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을 딱 맞닥뜨리니까 현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6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탄식입니다. 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좌절을 하는 겁니다. 나 같은 건 벌레야.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 잘 믿는 건 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옆에서 빈정대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을 그 좌괴감은 말로 다 못하겠죠. 자, 그러다가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아니야, 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아니야,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내가 모태 때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도 해주셨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어. 그리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믿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는 좀 믿음을 회복을 했는갑다 싶었는데 또 단식을 합니다. 이번에 단식은 좀 깁니다. 이 슬럼프가 길어요. 12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단식을 합니다.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또 사자처럼 나를 찢으려고 하고, 또 20절에 보면요, 이 개의 세력에서 구원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 신세 한탄처럼 들립니다. 이 자기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개들한테서 구해주시고 사자 입에서도 구해주세요.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종류가 있잖아요. 탄식 시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 종류가 있는데, 이 찬송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이 보면 이게 탄식인지 한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시가 그래도 이게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탄식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윗의 시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22절부터 31절까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찬양으로 이 시편 22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22편을 쭉 보면요, 우리의 사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뻐서 찬양을 할 때가 있고, 또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어서 탄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다윗이 약간 이 조울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읽다 보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도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봤는데, 예전 오래전 기사예요. 이 만나교회 이 김병삼 목사님도요,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인터뷰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도 우울증을 겪었고요. 찰스 스펄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그런 부자들만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이 경건서적으로 유명하죠. 미국 원주민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리고 찬송가 작사가 윌리엄 쿠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가, 정치인, 연예인들도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요, 우울증의 이 원인보다는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다윗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을 하고 탄식 가득한 환경을 극복해냅니다. 다윗이라고 늘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고, 그 역시 평생을 탄식 가득한 환경에서 씨름하면서 이 기도줄 놓지 않고 하나님 꼭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나의 믿음의 조상들도 건지신 것처럼 자신도 건지실 것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필 메시지는요,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원래 이 시편 22편은요, 메시아 순환을 예언한 시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속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참 그렇게 즐거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르고 살면 즐거운데 알고 살면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어느 성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전체가 이 요양병원인 굉장히 큰 병원이었는데, 자, 그곳에 입원을 하는 환자들은요,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가장 위급하고 오늘 내일 하는 그런 환자일수록 그 병원의 이 저층에 이렇게 입실을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세상과 작별할 사람들은 1층에 배치가 된다는 거죠. 1층, 2층에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은 10층에 자기 병실이 뇌정이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병원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의사가 당신은 3년입니다. 아니면 1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5년입니다. 이래도 5년은 긴 것 같은데도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무슨 낙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요, 가급적이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할 때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짜 좋은 것,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은 일시적이고 또 사라지는 복이고 유한한 복입니다. 특징이 그렇잖아요. 근데 진정한 복은 만질 수 있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참된 기쁨은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편 22편을 다윗의 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실 이 순환의 시로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또 시인 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다윗은요, 대언자였습니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순환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 나온 다윗의 예언을 보면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마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드리라는 말씀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그런 방법으로 믿음을 테스트 하셔야 하는지 그런 의문이 들죠. 또 요셉이 좀 철없이 형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이 내리막길만 가야 하는지, 반려가고 가정부 생활하고 그것도 못해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한 그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이 가고 조금 깨진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주인은 다른 항아리와 함께 그 깨진 항아리도 이 물을 깃는데 꼭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진 항아리가 이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속으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주인한테 폐만 끼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인님, 저는 금이 가고 물도 자꾸 새는데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저를 자꾸 쓰시고 새 항아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싱긋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이요, 딱 물 항아리를 다 이게 이고 돌아와서 그 항아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뒷길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아리가 보니까요, 자기가 걸어왔던 그 뒤에 그 길 가운데 수많은 꽃들이 그 길가에 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제서야 그 항아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깨어진 물 항아리가 되어서 물을 흘러줬기 때문에 저 꽃들이 살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인 하나님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주인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도 아버지 되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종교의 시대에 그래도 저녁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되어 주시고 산성되어 주시고 도움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끝까지 믿음의 줄 붙들고 탄식의 환경을 극복하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